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니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하시나요? 아멘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설거지 하세요? 김경희 장로님 설거지 해요? 안 해요. 김희숙 권사님 여기 없지? 설거지 하시는 남편분들 없어요. 우리 아내 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설거지 한다고 생각해서 설거지하는 남편,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결혼 잘하셨어요. 결혼 잘하셨어요. 남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아니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설거지 하는 남편이 정말 훌륭하죠. 내가 설거지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설거지 하다 보니까 전혀 안 했었거든요. 설거지 어떻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거를 느낀 적 있고, 또 하나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요. 남편분들 설거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아노님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하세요. 여러분 설거지다 보면 설거지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한 줄을 그거를 이건 내가 해본 경험이니까 한 줄을 깨끗이 빨아서 행주로 식탁을 닦고, 그리고 싱크대 위를 닦고, 그리고 다시 깨끗이 빨아서 말리죠. 행주는 말려 있어야 돼요. 늘. 나 많이 알아요, 살림. 행주는 꼭 말라 있어야 돼요. 말려요. 아주 하얀 그 수건으로 돼 있는 건데 깨끗하고 항상 말라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하얀 천이고 똑같은 것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식탁 밑에를 닦아요. 싱크대 밑에 더러운 데를 닦아요. 이거를 똑같이 생겼는데 행주라고 불러요? 걸레죠. 이거는 걸레예요. 비록 똑같이 하얀 천이고 똑같이 하얀 깨끗해 보이지만 이거는 걸레예요. 그래 더러운 데를 닦았기 때문에
깨끗이 빨아도 완벽하게 빨리지도 않아요. 서로 깨끗이 완벽하게 빨았다 할지라도 걸레를 갖다가 식탁을 닦나요? 아무리 살림을 못해도 그렇지는 않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그 걸레를 식탁을 닦지는 않아요. 걸레는 더러워요. 행주는요 깨끗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더러운 걸레, 더러운 행주 둘 중에 어떤 게 좋으니 하면 어떤 게 더 좋아요? 깨끗한 행주가 훨씬 좋죠. 걸레 더럽잖아요. 일단 더러운 걸레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행주가 되고 싶죠? 걸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걸레가 되고 싶다 한번 용감하게 원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걸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행주가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레 같은 인간이 있고 행주 같은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주 같은 인간을 찾아가시나요? 걸레 같은 인간, 더러운 인간을 찾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건너 본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길을 지나는데 길가 옆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무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무서 앞에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가 세리예요. 세무원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 자기 직장인 그 세무서 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마태를 보더니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태의 집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어요. 파티를 열은 거예요. 마태가. 이 마태가 세무서 직원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세리. 성경에서 세리는요 가장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 친일파 가장 나쁜 놈, 그럼 누구를 얘기하죠? 이완용. 그런 것처럼 세리 마치 이완용 같은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먹이는데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중간에서 엄청나게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집에 폭리를 취하는 나쁜 놈.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나쁜 놈, 죄인, 그러면 저 세리 같은 놈, 세리 같은 놈, 그게 가장 아주 듣기 힘든 욕이에요. 이 세리 같은 놈아. 이게 마태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 취급하는 그 나쁜 불이에요. 근데 그 마태의 집에서 그날 저녁에 파티가 열린 거예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잔치 여는 그 파티장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가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세리니까 친구가 다 세리야.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만 모았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랬는데, 그럼 뭐냐면 세리도 나쁜 놈인데, 근데 거기에 같이 또 어울려 다니는 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리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나쁜 짓 하는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거기에다가 빠지지 않는 게 창기들, 창녀, 여자들이 또 빠지질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 이 삼총사예요. 빠지질 않아요. 항상 죄 짓는 곳에 함께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셋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자리에 마태가 초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아는 세리들, 나쁜 죄인들, 그리고 함께 다니던 그 나쁜 짓 하던 그 친구들, 그리고 창녀들 함께 초청한 거예요. 그래 그들이 와서 마태의 집에서 다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여는데,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왁자지껄 떠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저기 뭔 일이야? 마태 집에서 파티가 열렸구나. 저 나쁜 놈들만 모였네. 그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저거 예수 아니야? 그 옆에 예수의 제자들도 같이 있네. 저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근데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셔? 말도 안 돼. 그 소문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예수가 왜 저래? 예수가 저 예수 따르면 천국 간다고 하던데 저래 가지고 되겠어? 천국 가겠어? 다들 손가락질하고 다들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왜 하필 조용히 마태만 데리고 조용히 식사하시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떠들고 하는 그 자리에 왜 함께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상상해 보면 아마 영화 감독이 이거 영화로 찍으려면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한 잔 부어라 그랬을 것 같아. 옆에 있는 창녀가 있어. 창녀한테 너도 나한테 좀 따라라. 예수님이 그랬을지도 몰라. 이 영화로 찍는다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실수하신 건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런 자리에 참여하면 그럼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흉보고 난리칠 거를 뻔히 아실 텐데, 근데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셨을까? 너무너무 술이 좋으시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실수하신 건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구원한다, 천국 간다. 천국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의인들이 천국 가는 거지. 아니 세상에 죄인들, 그놈들을 데리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 생각은요, 깨끗해야지, 죄도 안 졌어야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고.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거야,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야 옳지. 세상에 저 나쁜 놈들, 저 정말 더러운 죄인들, 아니 저놈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죄 짓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착하게 살고 의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착하고 의롭게 살 필요 없네. 그런 말씀일까요? 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난 의인이지,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천국 갈 자격 되는 거 아니겠어? 뭐 내가 뭐 큰 죄 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는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 하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저들은 구원받을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들은요, 우리처럼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구제도 하지 않고,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는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말 무시하고 정말 손가락질하고 정말 그들은 비웃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단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요 11조를 철저하게 잘 드립니다. 나는요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요, 난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거, 이거 기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정도면 복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는요, 그 옆에 서서, 세리는 죄인이죠. 세리는 그 옆에서 기도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한 게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진 것뿐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게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리가, 죄인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더 큰 죄인이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척 애쓰는 자들이에요. 더 큰 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요. 더 큰 죄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못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세리, 죄인, 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게 되지만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읽어봅니다.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깨닫는 자가 그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아니, 그들은 마음속에 겉으로는 혹시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근데 나는요, 우리 권사님 때부터, 우리 엄마 권사님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나는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고요. 그리고 나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저 다른 데로 눈 돌린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요, 착한 일도 꽤 많이 했어요. 물론 나는 11조 열심히 했고요, 마음속으로.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돌이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 나의 행한 것 죄뿐이라.
내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다 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진정한 믿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세리 마태가 세무서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예수를 따라갔고, 그날 저녁에 자기의 집에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파티 장소에 자기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다 평소에 같이 놀던 그런 죄 짓는 무리들이요, 그들 다 모아서 큰 파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죠. 여러분, 마태, 죄인 중에 죄인, 나쁜 놈, 아무리 봐도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놈 마태,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죄인에게. 그리고 그 마태가 어떻게 됐나요? 세리 마태,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 이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저자예요. 성경의 마태복음도 결국 죄인, 나쁜 놈, 죄인 중에 죄인 세리 마태, 그가 마태복음도 썼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 세리 마태를 쓰셨어요. 마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마태가 죄인 마태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태를 변화시키고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설거지 얘기하고서 더러운 걸레, 깨끗한 행주 얘기를 했었죠. 다 우리는 행주 같은 삶을 살기를 애썼지 않아요? 깨끗하게, 착하게, 아주 경건하게, 행주같이.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아무도 더러운 걸레처럼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행주를 찾아오시지 않고 걸레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실까? 사실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이 걸레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행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조금 착한 일 한 거 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행주인 걸로 착각을 해요. 의인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 자기가 걸레인 것을 깨닫는 거, 이 걸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행주처럼 살려고 하는 걸 행주신앙이라고 그래요. 행주신앙. 그리고 더러운 걸레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이걸 걸레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행주신앙이에요? 걸레신앙이에요? 걸레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레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걸레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행주인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세요. 행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자들은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내가 세리래요, 내가 창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란 자신이 걸레임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걸레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나는 더러운 걸레 아니야. 나는 행주야. 행주라고 착각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 더러운 걸레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요, 자신이 걸레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세리입니다. 주여, 나는 걸레입니다. 주여, 나는 창녀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걸레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